내려오신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을 깊은 잠 깨워주시고 먼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주의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좋아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사람과 사귀기 전에 주님과 먼저 사귀게 하시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문제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소서며 많은 질병과 우환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첫 시간을 바칠 수 있게 하소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이만큼의 믿음을 주셨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원하없는 것은 이제 더 그를 주시사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새벽 첫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주례는 생하도록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부끄럼 없이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에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미래를 바라보며 합당한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먼 훗날에 우리 일생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뉘우치고 해서는 아니 될 말을 하고 회개해야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없는 것은 항상 은혜를 간증하며 우리 생각보다 더 크게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미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간증하며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의 깊은 은혜에 대하여 늘 새로운 간증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간증할 수 있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생을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주 앞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주실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되어서 아름답고 귀하게 진행되고 열매 맺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그 얻은 거 하나하나 안정된 것이 없고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여 이 민족의 감기를 인도하시고 이 위기를 모면케 하시고 이 모든 진통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주라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온 백성이 겸손한 가운데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생각이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해서 더 크고 놀라운 미래를 그릇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방탕함과 사치함 그리고 우상숭배와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다 같이 주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이 말세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택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어서 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정상회담과 그리고 이산가족남과 여러 가지 계속되는 사업,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들의 생각은 다 놀랍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넉넉히 배고픈 자를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뜻을 그곳에서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또한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그 모든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실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몰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과 행동을 통하여 주만이 영광을 받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 예레미야서 이렇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로 6절까지 볼 것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수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에 들어가 거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이 암몬 자손과 라빠에서 들리리라 할 것이. 아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졸락은 부실 것이.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르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할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부거나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후패하였도다. 너희가 야빠에서 부르짖었을 때 붉은 벼를 갚고 다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의 백성이 다 사로잡혀 가리라. 타락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내 흐르는 골짜기로 사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드가 어디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에서 내 사선이 오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암몬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 48장에서 모압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모압의 말과 암몬에 대한 말씀이 그 맥락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과 그 나라는 다릅니다. 이 암몬과 모압원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하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는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의 한 나라인데 형제에 갈리어져 솔로몬 때에 가서 이 나라가 갈리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 나라가 되어 있지만은 언어, 문화, 종교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면서도 한 나라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암몬과 모압도 원래 조상으로 돌아가 보면은 형제가 아닙니다. 노세 아들들입니다. 아들로 하나는 요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옵니다. 그 위치한 곳은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그 소돔고모라가 멸될 때 소돔고모라에서 도망을 해서 저 북쪽으로 도망을 해서 소아를 근강에 가서
거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해바다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지역적으로 산지가 많고 그리고 뒤에는 사막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뭐 풍요함이나 넉넉함 그런 건 없습니다. 사이에 있으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거처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나 이 조상 멀리 올라가 보면은 역시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야 될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요압도 그랬지만은 암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비협조적입니다.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큰 사건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이 하나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의 이 암몬 땅을 지나가야 되게 됐거든요. 저 북쪽으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못 가게. 그건 무슨 심사입니까? 지나가는 거거든요. 잠깐 그 땅을 지나가는 것뿐인데 이걸 못 간다고 가로막았습니다. 흥문관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질투, 시기가 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의라든가 또 의의를 전혀 생각할 것도 없고 다만 시기와 질투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못 건너간다. 이 길을 가로습니다. 그것이 큰 사건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있죠. 사람을 시켜서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도 이 암몬 족속들이 한 짓이옵시다. 이렇게 볼 때에 이스라엘들에 대해서 아주 비협조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 요단강 하나를 사이 두고 인접해 있으면서 기회만 있으면 이 땅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라고 다른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그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 나라의 제가 어려워질 때는 그런 때 그 인접한 마을을 살짝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들어서 그걸 기회로 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이게 큰 나라도 아니고 큰 민족도 아니고 강한 민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싸움을 좋아합니다. 산지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되게 유순하고 산지의 그 박토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입니다. 이게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는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큰 나라들,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뭐 아수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요, 아랍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이 나라, 이건 눈에 익지 않는다.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또 봐라, 우리가 강하니까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다. 이 교만합니다. 전쟁 없이 얼마간의 기간을 지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암몬 사람들은 교만해졌습니다. 물질도 너무 자기들이 살 만큼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지없이 심판하십니다. 너희들의 집에 또 무더기가 되겠다. 그럽니다. 이거 라빠라는 말이 나오는데 라빠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인 나라의 수도가 라빠예요. 말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감이라는 말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요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금오스입니다. 이 암몬 자손들이 섬기는 주신이 주로 섬기는 신이 말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 아주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서로 싸우다 보면요, 그 여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째는 백성과 백성의 싸움이요.
문화와 문화의 싸움. 문화가 전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서로 싸우는 것이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싸움은 왕과 왕의 싸움입니다. 옛날엔 왕이자 장군이고 장군이자 왕이죠. 그렇거든요. 전부 다 전세 태세로 이렇게 정소직되기 때문에 왕이 곧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큰 군사력을 지휘하고 있으면 나라가 크고, 왕이 전쟁할 줄 모르는 왕이면 그건 아주 볼 게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왕과 왕, 대장과 대장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우상과 우상의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은 바벨론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 사람들은 또 아세라라는 목상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각각 자기가 신을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요압 사람들은 금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또 여기에 암몬 사람들은 여기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 신상의 모양이 전부 다르습니다. 그리고는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우상이 이걸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결국 싸울 때는 뭘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 어느 신이 크냐 이거요. 신과 신의 싸움이요. 예? 우상상의 싸움이요. 너희는 금오스 신을 가지고 나오느냐? 우리는 말감신을 가지고 나간다. 우리 말감신 위대하다. 만일에 싸워서 이기면은 말감신이 싸워서 이기게 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히 종교 문제와 정치 문제가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하는 말은, 말감이라는 우상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예요. 갓 지파라는 게 있는데 인접한 곳이죠. 그런데 갓 지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거기에 말감이라고 하는 신이 또 와서 우뚝 서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암몬 사람들이 와서 서 있는고 하는 얘기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걸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몰아내야겠다 그런 말이고요. 그 성읍에 거하면 어찌미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기회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인접한 마을, 인접한 지파들을 다 점령하죠.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마을에다가 우상을 섬겨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는 이 땅은 말감의 땅이다. 말감 우상의 관할 지역이다. 말감 우상의 왕국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들은 이제 마치 자기 땅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영원히 이 땅은 우리 것이다. 말감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한 백성의 땅이에요. 갓 지파 사람,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사는 이곳에 말감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우상이 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어디 암몬 자손들의 땅에 전쟁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생깁니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갑니다. 가서 그 나라를 막 때려 부십니다. 부실 때 맨 먼저 부시는 게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심점이 되고 있으니까. 예? 우상을 중심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생각이 이렇게 집중되기 때문에 우상부터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본 신궁을 지었어요. 이제 남산에다가 지었죠. 남산 제일 높은 데다가 또 신궁을 지어놓고 일본 우상이거든요. 그리고 마을마다 다 지었죠. 마을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던 마을에도 한 300호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면소재지지만은 그게 제일 좋은 자리예요. 남산이라고 하는 거, 산 언덕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그 진지하라 그걸 지어놨어요. 우상을 그래서 지어놨어요. 저는 그거 거기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끔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건 그 속에 뭐 있나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가. 거기에 이런 종이짝에다가 글 하나 써가지고 왔다가 놓은 거예요, 그거. 그래 놓고는 굉장히 섬기는데. 그리고요,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쪽을 향해서 절하라고 그러고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조회는 이렇게 하고 하다가도 이제 저쪽을 향해서 전부 다 한 번 또 절해야 되고요. 이 짓을 했거든요. 그뿐입니까? 집집마다 또 가미단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것도 새끼 우상이에요. 조그만 거.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집집마다 갖다 놓고서 이거 섬기라 이거예요. 8.15 해방되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걸 부지른 겁니다. 그 신사가 빨갛게 불탈 때 온 동네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말할 것 없지. 목이 터져라 하고 만세를 불렀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남의 나라를 점령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종교까지 점령한다는 거죠. 예? 종교까지 점령해요. 종교 심성까지 점령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이 갖다 놓은 그것, 어쩌면 자기 나라에서만 그대로 섬기고 있으면 생명이라도 유지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나라 이 갓지파의 땅에다가 떡 세워놓고 소위 말하면 세력을 확장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디를 치느냐 하면 여기 아주 납바라고 하는 그 암몬 자손의 수도를 내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신상을 다 부셔서요. 그게 될 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세워놓은 이 우상 말감도 다 부셔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 도덕적인 부정, 이것저것 다 상당히 참아주십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그들이 우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까지 우상을 옮겨놓을 때, 그 교만, 종교적 교만,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내려치는 겁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졸락들은 불에 달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말감이라고 하는 우상을 말끔히 제할 것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요, 우상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것, 그건 더더욱 큰 죄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마다, 동리마다 전부 쓸만한 곳은 전부 신사를 만들었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을 내려친 거예요. 결국은 이 땅의 신사를 싹 다 불태워버렸어요. 지금 흔적도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옛날엔 이게 8년 전에 더더욱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하는 말이 정치, 경제, 종교적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때려 부시길 때, 그때는 너희들이 굴곳을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다닐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그랬어요. 말감과 제사장들이, 말감이라는 우상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함께 다 포로될 것이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는요, 이 나라만 치고 정치만 치고 왕만 죽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상도 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구심점이요,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치는 것이 우상이에요. 말감도 치고 그다음에 말감을 섬기는 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다 사로잡아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딸아 어찌 골짜기 있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 오리요 하느냐. 안정은 없어요. 누가 내게 오리요. 이 땅은 안전하다. 이 산지는 안전하다 하고 교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려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내가 두려움을 내 사망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아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도망하되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산지 사망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일 참지 못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옵시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따르는 교만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꼭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왜? 우상, 물질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혜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옵시다. 교만, 우상숭배,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 어느 구석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하십니다. 제하심으로써 당신들이 하나님께로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을 제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식을 의지하면 자식도 데려갑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내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명예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요새는 특별히 과학주의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예? 과학주의라고. 무슨 과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아는 것 같은. 자, 여기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사를 의지하는가, 그런데요. 그래서는 훌륭한 의사, 아주 훌륭한 의사라고, 그분한 데 가면 꼭 나을 거라고, 그 기대감이 있는 동안 그만하면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해도 엉터리예요. 그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하게 될 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꿇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통계에 의하면 환자가 의사 앞에 가죠. 20%밖에는 치료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한 99% 치료하는 줄 알죠? 20%밖에는 치료 못해요. 80%는 속수무책이요.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의지할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내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이지 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으로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을 제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